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오늘은 모세의 기도. 여러분, 모세가 기도한 것을 이 시편에서 딱 찾아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아요? 야, 모세가 기도한 거야. 이건 뭐 대단한 거네. 하늘에서 막 만나가 쏟아지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을 탁 쳐서 물이 쏟아지고 이렇게 대단한 뭐 홍해를 가른 분,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는 도대체 무슨 기도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야, 모세도 기도하는구나. 그러니 모세 같은 사람도 기도하는데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은 기도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 어떻게 기도하셨나? 한번 여러분 예수님 기도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히브리서 5장 7절로, 히브리서 5장 7절로, 막 끝에까지 다 읽으면 좋겠지만 7절 한 절만 읽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는 구약에 나오는 건 아니고 신약에 있어요. 근데 그걸 구약 쪽에서 찾지 말고 이렇게 그렇게 찾을 때는 앞을 보시면 아주 이렇게 다 띄워주세요. 우리 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막 여기 성경을 보니까 심한 통곡, 눈물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죽은 자도 살리고 바람이 막 불어오는 것도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잔잔해라 이러면 쫙 말을 듣고, 그리고 그냥 무화과 나무한테 이제 앞으로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다 이랬더니 금방 죽어버리고, 이런 대단한 분이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그러면 막 물고기들이 그냥 가서 막 때로 몰려 들어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모여들게 하는 그 권능자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그러니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무슨 배짱이냐고요. 옆에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배짱으로 사시냐고 한번 여쭤보세요. 무슨 배짱으로 사시냐고. 하루에 몇 번 기도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3번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식사 기도밖에 안 하는 거야.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거지. 그 어떤 사람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그분이 아침에 눈 뜰 때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해서 5번이에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과 1대1로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 분들,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신앙이 좋다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에게 필수예요. 다윗도 기도하고 아브람도 기도하고 모세도 기도하고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무슨 배짱으로 기도를 안 하고 사냐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 왜 이렇게 이분들이 기도했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니까. 한번 두 주먹을 딱 쥐고 한번 먼저 웃어보세요. 그동안에 웃을 일이 없으셨다고요? 이제 절 보고 웃어주세요. 그리고 웃고 웃으면서 방실방실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하세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모세도 기도하고 다윗도 기도하고 아브람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기도하면 응답 주시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은 약하니까. 여러분, 모세와 같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 어떻게 모세 같은 사람하고 우리가 비교가 되겠어? 그 사람이야. 그건 뭐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지. 어마어마하잖아. 비교가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세를 세 가지로 그의 120년의 인생을 40년씩 뚝뚝 잘라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한 그런 성경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첫째 그 40살까지는 모세는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가 특별한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주 특별한 인물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40살이 돼갖고 특별한 인물인 줄 알고 살다가 나가서 히브리 사람을 두드려 패는 애굽 사람을 보고 사람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다가 콱 찔러 죽였거든요.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다가 사람을 살인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애굽의 바로가 자기를 죽일까 봐 무서워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40년이 지나요. 이제 몇 살이 됐어요? 좀 생각 좀 해요. 제가 40살에 그렇게 사건 저지르고 이제 40년이 지났다는데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 제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40살에 사고를 쳤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몇 살이 됐어요? 80년, 80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80살이 될 때에 하나님이 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네 누구십니까? 이제 이렇게 여쭤봤지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저 애굽으로 보낼 테니 거기 가서 바로에게 고통받고 있는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여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김 집사야, 이제 내 가족들을 다 데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설악 수양관으로 데리고 가라.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겠어요? 아멘 이러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원은 대단한 기도원이에요. 그 기도원의 첫째, 물이 좋아요. 산 좋아요. 은혜 받기 좋아요. 바가지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아이들이 놀기 좋도록 다 에어바운스하고 물놀이하기 좋게 돼 있고요. 금요일 날은 메기 잡기도 하고, 그리고 할렐루야 막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그 다음에 내일 바이시클인가 바이클인가 있어요. 이렇게 발로 막 굴르면서 기찻길 위로 막 가는 거. 그게 우리 기도원에서 과히 멀지 않은 그곳에 있어요. 그게 깡촌까지 가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깡촌까지 거기서 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기도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패러글라이딩 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30분 정도 가면 패러글라이딩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또 우리 기도원에서 한 30분 정도 가면 참숯으로 만든 불가마 사우나가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 들어가서 딱 있으면 아주 그냥 속까지 후끈후끈하고, 거기에 제가 보니까 특별 메뉴로 삼겹살을 이렇게 자기가 그건 돈을 내야 되지만 이렇게 구워서 줄 수 있대요. 와, 그런 것도 거기서 한 30분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우리 기도원까지는 여러분 무료로 차를 태워줘요. 교회까지만 오면. 그리고 그게 싫고 나는 저 강북에 산다. 강북에서 거기서 직접 버스 타면 설곡교회까지도 가요. 나는 춘천 가는 기차 좀 타보고 그러면서 옛날 한번 기분 좀 내겠다. 그럼 경춘선 기차 타고 가시면 저 청평역에서 내리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또 버스가 다 있어요. 청평역까지 가기 싫어. 강천에서 내릴 거야. 그리고 거기서 내려서 거꾸로 오는 버스를 타고 오시면 그러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갈 때는 저 동해안이 굉장히 밀릴 수 있어요. 휴가철이라.
그런데 그 강촌쯤 가서 거기서 거꾸로 내려오면 하나도 안 밀려요. 그러니까 미리 이번 주 토요일 날이나 주일 날 차를 거기다 갖다 놨다가, 그리고 기차 타고 갔다가 거꾸로 타고 내려오시라고. 그래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여러분, 숙소가 준비 안 됐으면 텐트를 하나 사가지고 가셔서 바닥에다가 쿠션 좋은 거 깔고 누우시면 텐트 탁 피면 쫙 펴지는 거 있어요. 그거 하고 누우면 애들이 그렇게 좋아할 거예요. 이번에 안 가실 분만 손 들어보세요. 옆에 분들한테 기도원에서 만나요. 시작. 기도원에서만. 하여간 목사님 웃겨. 여러분, 기도원에서 만나자는 건 이건 은혜 받자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봤자 바가지 쓰고 뭐 그 좋은 게 있다고. 우리 기도원 주변은요 정말 놀기 좋아요. 그리고 그냥 주변에 막 그냥 그게 그러면 새벽 기도 은혜 받고, 그리고 저녁 예배 은혜 받고, 중간에 낮에 가서 골프 한번 치고 오셔도 내가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가시자고요. 가세요. 할렐루야. 예, 안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2번이나 했는데 다 가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도장을 찍어 넣겠어요, 눈으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원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또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세가 누구냐? 이 모세는 제가 그랬잖아요, 셋으로 자기의 인생을 딱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40살까지는 자기가 특별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고를 쳤어. 사람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도망가서 푹 처져가지고 미디안 시골에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자책하며 보내다 보니까 거반, 좌절감, 낙심, 우울증, 열등의식 푹 쪄들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는데도, 기적을 보여줘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보내듯이 막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40년 부터 80살까지 되는 그 기간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혹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쓸모없어요, 나는 힘없어요, 배운 거 없어요, 가진 거 없어요, 능력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거든. 여러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번에 하나님이 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이 80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때부터 120살까지는 그가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요. 민족을 구원하고, 손만 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바위를 향하여 명하기만 해도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고,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때 그는 무슨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는 특별하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도 특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고요? 한번 크게 해봐요. 주님은, 크게 해봐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그러니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근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특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특별하시니까,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도 특별할 수 있다. 이 믿음을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과거의 분이 아니세요. 그 옛날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이번에 그 특별한 경험을 우리 기도원에서 다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모세라고 하는 분은, 이분이 원래부터 그렇게 대단한 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은 성격이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혈질. 다혈질. 예,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다혈질은 모세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건드리면 욱 그럴 수 있어요. 다혈질은 한번 건드리면 욱 해요. 근데 뒤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도 사람 나름이에요. 욱하지만 뒤끝이 한 10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뒤끝이 없어. 근데 이 모세가 그랬나 봐요. 여러분, 모세는 욱하긴 하는데 뒤끝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욱해갖고 사람을 퍽 찔렀어요. 어느 정도로 이 다혈질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 있잖아요, 십계명. 그것도 들고 내려오다가 욱하니까 집어던져 깨트려버려. 야, 이거 보통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장로님과 함께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밥 먹다가 욱하면 어떻게 돼요? 밥상이 넘어가? 아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그 모세는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욱하면 갑자기 그릇이 공중부양을 해.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이 사는 남편이 욱하면 갑자기 멀쩡한 장롱을 주먹으로 푹 쳐서 장롱이 이렇게 찌그러들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옆에다 써요. 우리 남편은 모세예요. 이렇게 딱 써요. 그렇게 모세. 여러분, 모세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 정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모세의 부인이 누구예요? 예? 크게 말해주세요. 예? 뭐라고요? 십보라? 예.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십보라. 근데 모세의 부인, 그러니까 저기서 미리암 아니에요. 미리암은 자기 누이고, 근데 누이하고 살면 안 되지. 십보라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아들 둘을 낳거든. 참 좋잖아요. 그렇게 지냈는데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씀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다가, 아니 글쎄 구스 여자를 건드렸어.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스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 여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 이디오피아 여자를 잘 모른다고요? 얼굴이 시커멓게 생겼어요. 그런데 굉장히 미인이에요. 수단과 이디오피아 쪽은 얼굴 피부는 까맣지만 세계적인 모델들이 이디오피아와 그쪽 수단 쪽에서 나와요. 굉장히 키도 크고 얼굴이 이목구비가 뚜렷하고요. 그리고 피부만 까매요. 어디서 많이 그렇게 생긴 모델, 세계적인 모델을 여러분 본 적 있나요? 예, 잘 모르면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어찌됐든 모세쯤 되면 신령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눈에 안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어쩔 수 없어요, 모세도. 그래서 건드렸어. 그러면 그걸 제일 먼저 안 사람이 누구냐? 자기 누이가 먼저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형이 알았어요. 그래갖고 누이하고 형이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약점 있는데, 구스 여자 건드린 얘기가 집에 가서 보세요. 민수기서 12장에 나와요. 아니, 성경에다가 하여간 이 모세 망신을 딱 시켜놨어. 거의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 이 모세도 이런 약점이 있구나. 거기다가 이 모세는 욱하는 데다가 인간적인 이런 약점이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알아야 돼요. 특별한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약점 많은 사람도 하나님은 쓰신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 난 약점이 많아요,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막 이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시면 그때부터 여러분 특별하게 쓰임 받는데,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으면 갈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살면서 너무 인생이 컬컬했으면 거기에서 생수가 터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여간 생활을 할 수가 없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동원하실 거예요. 어떻게 되면? 특별한 인물이 되면. 그래서 경제 문제, 인생의 문제, 질병 문제, 세무관계, 인간관계, 내 앞에 있는 홍해 같은 문제 싹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이루어져요. 한번 옆에 분하고 같이 얘기할까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다 해결받는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홍해가 탁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뒤에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 홍해가 막 출렁출렁하고, 이제 그때 이미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그걸 얘기를 했어요. 모세야, 너
이제 일부러 내가 홍해 앞으로 끌어갈 거야. 그러면 저 애국 군대가 너희가 갈 길을 놓쳤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포위당했구나 하고 막 쫓아올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홍해 갈라줄게. 이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냥 홍해 앞에 딱 섰는데 그냥 멀쩡히 홍해가 출렁출렁해. 그리고 뒤로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굽의 군대가 막 쳐들어와요. 백성들은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냐고 막 울부짖어요. 바로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잠잠하십시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십시오 이랬어요. 말로는 멋있겠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모세도 덜덜 떨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야 너 왜 부르짖냐? 그 말은 모세가 사람들 앞에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아버지 하고 부르짖었다고요. 왜요? 자기도 무서우니까. 여러분, 지도자도, 성령 충만한 사람도, 그리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도 문제가 막상 앞에 딱 오면 다 겁나요. 그렇게 겁났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믿음이 없거나 신앙이 약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두렵긴 마찬가지예요. 금전 문제, 질병 문제, 모든 문제 앞에 우리는 그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다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면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마지막 하니까 너무 신나죠. 이제부터 마지막이 무지 길어요. 마지막으로 모세를 생각하면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돼요.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 찾으셨어요? 그럼 읽어요.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교회에 있을 때 그 모세가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모세 목사님이에요. 근데 모세 목사님이 목회하는 광야교회는 과연 어땠는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정은 왜 세웠을까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만나게 해서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왜 만드셨을까요? 행복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그러면 가정도 행복, 교회도 축복, 둘 다 뭐예요?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다 복 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가정이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있지 못하면 가정이 지옥이 돼요. 그래서 부부간이 너무 힘들어 사는 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신앙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생의 웬수가 부부가 된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신앙이 없으니까. 우리는 전생은 없어요.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 품 안에서 있었거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을 딱 만든 것은 그걸 통하여 행복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들을 보면 행복해요? 디리따 싸워요.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하게 하려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게 잘 안 되거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교회는 왜 만드셨다고요? 축복하시려고. 그럼 교회 잘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복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게 광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가 목회를 하는 광야 교회에 모세가 목회를 해요. 그런 광야 교회도 거기도 마귀가 그냥 안 둬요. 여러분 마귀는
캬바레로 갈까요? 교회로 갈까요? 마귀는 술집에 가 있지 않고 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술집에 있는 사람들은 내버려 둬도 다 마귀 밥이에요. 교회 와서 하나라도 더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와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딱 들어가면 거기는 마귀가 막 수도 없이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5가지 그 광야에서 사람들을 넘어뜨렸던 그런 아주 사탄 마귀가 교회 안에서 교묘하게 움직이거든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 전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전서 10장이에요. 찾으셨어요? 그리고 거기를 딱 접어놓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동그라미를 거기다 펴놓고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게 광야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7절을 보세요. 7절. 이들이 거기서 다 그 5절에 보면 광야에서 멸망받았대요. 축복받아야 될 곳에서 멸망을 받았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고 거기서 도리어 엄청 어려워졌어. 왜 그러느냐? 7절 보면 무엇 때문에? 우상숭배. 8절에는 무엇 때문에? 음행. 9절엔 무엇 때문에? 시험. 10절엔 무엇 때문에? 원망. 12절엔 무엇 때문에? 자만. 요 5가지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해. 그리고 그냥 관심사항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뭐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나설 수 있나 막 그런 거 자꾸 자식들 남편 세일한다고 하는 데만 골라다니고 막 이런 거 할 때 그게 하나님보다 그걸 더 좋아하면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2번째는 음행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3번째는 시험이에요. 시험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 계셔? 안 계셔? 이런 의심들. 이게 시험이에요. 4번째는 원망이에요. 계속 불평, 불만, 원망하고. 그리고 5번째는 자만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안에 막 슉 하고 돌아다녀요. 사람들 속에서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것은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아이고 물이 없네. 불평하고. 부추 먹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그리고 막 그냥 왜 이렇게 길이 험악한가 막 이런 것 때문에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뭘 보냈냐면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그렇게 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뱀에 물리는 것처럼 자꾸만 이상한 사고에 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상하게 얽히고 사건에 휘말리고 병들어서 깊은 어려움에 빠지고 막 이런 것들이 불뱀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이제 이런 막 말들이 빙빙 돌 때 거기에 괜히 개입할 필요가 없거든. 그리고 거기서 얼마든지 애굽에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그 안에서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무지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 그런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하고 이렇게 봤더니 고라당이나 레위 지파나 지도자들이 그래. 그래서 사람 보면 넘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불뱀에 물린 자들은 뭘 바라보라 그랬냐면 장대에 높이 달린 뭘 바라봐야 돼요? 놋뱀을 바라봐라. 그 놋뱀이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목사 봐도 안 되고 장로님 봐도 안 되고 전도사님 봐도 안 되고 누굴 봐도 다 소용없어요. 모세도 이렇게 약점도 많고 물론 모세의 장점도 있지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게 예수님을 바라봐라. 한번 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를 바라봐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막 이런 그게 어둠의 영들이 막 사람을 삼키려고 다닐 때 그런 거를 듣고 그래 이러고 있을 거 없어요. 마음속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딱 물리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밀가부듯 하거든. 이렇게 밀가부듯 하는 그걸 뭐예요? 그건 뭐라고 그래? 이름이요? 키예요? 치예요? 키? 그 동네마다 이름이 다른 것 같아. 어디 가면 치 그러고, 어디 가면 키 그러고, 어디 가면 도련님 뭐 그거 모자 이러고. 저는 그게 도련님 모자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 제가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도 써보셨나요? 그 어렸을 때 그걸 탁 이렇게 쓰면 멋있잖아. 이렇게. 그리고 바가지 들고 옆집 가서 소금 받으러 가라 그러고, 그럼 막 뿌려 소금을 옷 좀 싸게 그러고, 그래 징징 울고 오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정말로 얼마나 그게 과학적인지. 거기다가 곡식을 넣고 막 이렇게 하면 알곡은 어디로 가요?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돌멩이는 어디로 가요? 잘 안 나가요. 이 돌멩이들도 알곡하고 섞여. 그래서 나중에 돌을 골라낼 때는 뭐로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리로 물에다가 넣고 쌀을 이렇게 조리로 뜨면 그때 쌀은 조리 안으로 쏙 들어오지만 돌은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조리로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뭐가 날아가요? 겨는 날아가요. 근데 이 겨가 날아갈 때 그냥 날아가질 않아요. 겨들은 바람에 날아가면서 한마디씩 외쳐요. 교회에 사랑이 없다 이러고 날아가요. 날아가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날아가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넋두리라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복음으로 듣고 그걸 자꾸 묵상 기도를 해. 여러분,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될 건 말씀이에요? 교회 넋두리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교회 넋두리를 자꾸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겨가 던진 말이 자기를 자꾸 암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절대 겨가 될 수가 없어요. 한번 시편 1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1편이에요. 찾으셨어요? 예, 잘 안 찾아지면 그냥 앞을 봐요. 1절서부터 볼 거예요. 거기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겨들이 던진 넋두리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겨처럼 날아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복 있는 알곡들은 어떤가? 3절을 보세요. 3절. 거기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이 소리 저 소리 안 듣고요, 여기저기 휘둘리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에게 뿌리를 쫙 내려가지고 거기서부터 그냥 그 생수를 쫙 공급받아가지고 가뭄이 와도 메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쫙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주렁주렁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다녀. 성경을 보니까 가인 같은 사람은 자기 동생이 예배하는 꼴이 못마땅해 갖고 자기보다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그 아벨을 더 사랑하는 것 보니까 뭐 크게 못마땅해 갖고, 그래 갖고 이 가인이 자기 동생 죽이잖아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땅에서 떠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유리하는 자. 그러니까 딱 정착을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계속 떠돌아다녀. 왜냐하면 상처를 받거든. 자기도 교회 가서 있었더니 사람들한테 상처받아. 있었더니 그 사람들 막 말하는 것 때문에 신앙에 도움이 안 돼. 가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도리어 마음이 그냥 힘들어졌어.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 교인이 돼요. 안 나가 교인을 거꾸로 하면 가나안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있다가 마음이 컬컬하니까 교회는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큰 교회 뒷자리에 가서 구경꾼처럼 앉아있어요. 계속 유리한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구경꾼과 관중으로 남은 건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그 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받는가? 왜 교회 다니면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세 가지. 첫째, 덕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질서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다가 아무리 좋은 것도 덕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면. 두 번째, 질서가 아니면 그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교회의 질서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품위가 있어야 돼요. 장로로서의 품위, 목사로서의 품위, 권사로서의 품위. 그래서 그분들이 볼 때 이런 말하는 건 내가 장로로서는 적합하지 않지, 이렇게 행동하는 건 목사로서 품위에 맞지 않아,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딱 지켜도 교회 생활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옛날 과거에 야곱에게는 부인이 몇 명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7명,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부인을 7명, 그러면 제가 이렇게 손까지 해줬잖아요. 다시 한번, 야곱에게는,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요셉에게는 부인이 몇 명? 제가 요셉이라고 그랬는데 또 4명이래. 정신 차리세요. 다시 한번, 야곱에게는 부인이 몇 명? 4명, 4명. 여러분, 부인이 4명이면 이 부인들을 통해서 낳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다 아버지가 다 같은 아버지예요. 그렇지만 이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일까요?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사우디 가잖아요. 그럼 사우디 가면 사우디 왕자들이 아내가 굉장히 많아요. 4명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한 25명 되는 데도 있어요. 예. 뭐 우리나라 의자왕은 그보다 더 했는데요. 뭐 너무 오랜만에 만나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이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았는데요. 뭐 그런데 그렇게 부인을 많이 두는데 집을 따로따로 이렇게 둬요. 이렇게 집을 다 따로. 그래서 요 집은 그 첫 번째 부인, 요 집은 두 번째 부인. 그 부인들에게 다 똑같은 집을 다 해주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아이들 학교 그 등교할 때 스쿨버스가 딱 와요. 그럼 각 집마다 이렇게 애들이 쏟아져 나와. 그 스쿨버스에 탄 애들은 다 누구예요? 다 한 아버지의 아이들이에요. 어떤 때는 스쿨버스가 꽉 차서 가요. 그렇게 자식이 많아.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버스 안에 있는 애들이 다 똑같이 같은 아버지 자식인데도 서로 친하질 않아. 그리고 자기 엄마가 같은 애들끼리만 놀아. 그 안에서요. 엄마하고 엄마의 자식들끼리만 놀아요. 그리고 엄마가 자기 하나밖에 낳지 않았다. 그럼 얘는 그 무리에서 스쿨버스 안에서 왕따예요. 그래서 걔는 창밖만 쳐다보고 있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냥 끼리끼리 있는 거, 끼리끼리. 근데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근데 모습이 꼭 뭐 같으냐면 야곱의 집안 같아. 그래가지고 끼리끼리 있어요. 끼리끼리. 근데 이거를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막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져도요, 그게 변하질 않아. 야곱의 집안과 똑같아요. 근데 그 중에 야곱이 누구를 제일 사랑했어요?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 그 12명 자식 중에. 그랬더니 요셉이 아버지 옆에 딱 붙어가지고 막 아버지한테 뭘 이르기도 하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해.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교회도 똑같아요. 너무 목사님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성도가 다 목사를 바라보면서 인도자를 따라 가야 되는데 앞에서 누군가가 딱 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셉처럼 팔려가. 돼지 잡는 날 팔려가듯이 팔려가요. 그렇게 돼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단강 건너갈 때
그래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 건너잖아요. 그냥 막 우르르 몰려 들어간 게 아니에요. 법궤를 메고 들어간 제사장들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2000규빗을 떨어지라고 그랬어요. 얼만큼 떨어지라고요? 2000규빗. 2000규빗이 어느 정도 되냐면 900m 돼요. 900m를 떨어지래요. 그 법궤를 맨 제사장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제사장을 다 볼 수가 있어. 교회 안에서 요셉같이 하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그냥 특별하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돌 던진 만큼 떨어지라는 게, 돌 던진 만큼. 할렐루야. 너무 인상 쓰지 마요. 그래서 목사에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는 언제 잘해줘야 되냐면 무릎과 무릎 사이로 자기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목사한테는 잘해주세요. 이렇게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자기의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엘리야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뺏싹 마른 목사는 잘해주세요. 그런데 요즘 목사들을 보면 다 저같이 배가 나왔어요. 이런 목사는 잘해주지 마세요. 네. 하나님도 그랬어요.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잘해주라. 그래도 목사에게 잘해주면 목사는 기도는 한 번 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가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훨씬. 우리 교인 중에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같이 갔는데 그분이 맥도날드에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목사 식사 대접을 한다는데 하필이면 햄버거로 대접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그냥 짤막하게 하고 식사를 이제 햄버거를 시켜서 먹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햄버거 처음 먹어봅니다. 많이 오고 싶었는데 못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대접하고 싶었고요. 저는 처음 먹어봅니다. 어떻게 맛있어요? 그래요. 그 얘기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우리 교인이에요. 정말로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타락한 목사같이 여겨져서 제가 그분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다시 기도하자. 그래서 진심으로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울렁울렁했어요. 울컥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그렇게 대접하려고 할 때 그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목사가 낼름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이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께. 우리 교회는 이게 다른 교회보다 크잖아요. 개척교회보다 밝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하나 간증처럼 자기의 벽돌을 쌓고, 그리고 이곳에 이런 걸 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한 거거든요. 처음 시작했던 분이 물론 원로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혼자서는 못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처음에 이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하고 꿈을 줬던 사람이 구두닦이 소년이었어요. 그 구두닦이 소년이 벽돌 한 장값이 얼마인가를 알고 자기가 구두 닦은 돈 가지고 돌아가야 그 두목한테 매를 안 맞고 그날 저녁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데도 그걸 포기하고 벽돌 한 장값을 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오늘 이렇게 우리 하늘비전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배당에 들어온 우리들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모세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어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을 꽉 붙잡아서 정말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다 들어가 복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 생활 잘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가부듯해요. 끊임없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으로부터 진액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항상 열매가 있는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요동치 않는 사람이에요. 요동치 않는 사람. 그래서 환경에 휩쓸리지 말고 사람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요동치 않는 우리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